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일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도다. 아멘. 아가서의 아가라는 말은 히브리의 원문의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래가 가장 아름다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순수한 사랑입니다. 어떤 순수한 사랑이냐면 어떤 유혹에도 어떤 문제에도 흔들림 없는 서로를 향한 남녀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 나갈 때 이 남녀의 순수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남녀의 순수한 사랑만을 보자면 우리가 또 너무 인간적인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남녀의 사랑을 통하여서 뭐를 조명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그 사랑을 조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그리스도와 또한 성도들의 관계를 조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어떤 사람들은 아가서를 볼 때 하나님과 백성들,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영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쓰게 했던 남녀 간의 그러한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게 했던 이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또 너무나도 제해놓고 너무나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들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아가서를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는 어떤 사랑이라고요? 순수한 사랑, 남녀의 순수한 사랑인데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뭐를 조명해 준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을 조명해 주고 있고 어떤 사랑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성도들 곧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문제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가서를 읽어나가면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순수한 사랑을 조명해 준다고 했는데 왜 남녀의 사랑을 통하여서 조명해 주고 있을까?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 부부 관계가 바로
충절과 신의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부의 사랑을 통하여서 성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이처럼 사랑과 충성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가서의 남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과 신이 곧 믿음이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제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1장과 2장에서 보았듯이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두 남녀의 만남 속에 뭐가 싹 텄냐면 사랑이 싹 터서 이제 어디까지 발전하게 됐냐면 결혼합시다, 약혼하는 관계까지 발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이러한 관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의 관습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약속하고 이 정혼을 맺으면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요즘에도 집은 누가 마련합니까? 그렇진 않는데 꼭 보통 남자가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그러한 혼인의 전통적인 모습을 보면은 약혼을 정혼을 하고 나면은 다시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집을. 그래서 다시 이제 1년쯤 지나서 언제 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랑을 기다리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뭐를 지키는 거예요?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어느 때쯤 다 준비했으면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신랑이 가마를 가지고 이 신부를 데려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신부와 신랑이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정혼하고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가고, 이제 그 사이에 신부가 홀로 있으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신랑을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불안하고 애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정절을 지키는 이 신부에게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니까, 신랑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꿈속에도 뭐를 꾸는 거예요? 신랑하고 함께 있고자 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의 1절부터는 꿈속에서 상사병에 걸린 이 신부의 꿈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갔다가 신부를 데리러 올 거 아닙니까? 뭐를 가지고? 가마를 가지고 솔로몬의 가마가 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시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이제 결혼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긴장감과 불안감도 느끼면서 잠을 청하지만 이 신부가 잠이 안 오죠. 왜? 그리움과 사랑이 잦아들지 않거든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꿈에서도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자를 꿈속이지만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신부될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꿈속이지만 불안하고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내님이 나의 신랑을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러나 이 신부될 이 여자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이 집 밖으로 나와서 신랑을 찾아 났습니다. 집 밖에 나온다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큰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 신랑을 찾아 났습니다. 파수꾼마저 이 신랑을 보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지만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파수꾼을 지나자마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서 이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을 꿈속에서 지금 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 연인 찾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이 신부될 여인의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만나기라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합니까? 얼마나 쉽게 주저앉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주님을 만나 맞잡은 두 손을 놓지 않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너무 학교 가기 전인 것 같아요. 몇 살인지도 아직 생각도 안 나는데 서울이라는 곳을 처음 이렇게 가봤습니다. 부모님하고 해서 제가 난생 처음에 지하철이라는 것을 타봤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을 딱 타면 문이 이렇게 닫히잖아요. 근데 엄마하고 손잡고 딱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지하철을 처음 타보셨겠죠. 그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 손을 놓다가 저만 혼자 손을 놓고 지하철에 쏙 타버린 거예요. 엄마는 밖에 있는데 아직 못 탔는데 문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손을 놓쳐버려가지고 엉엉 울었겠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어린 마음에 물론 다음 정거장에서 기다려가지고 만나기는 했지만 그 엄마를 놓친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손을 놓치면서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오늘 하루를 살지 않았습니까?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놓친 손 꼭 다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꼭 두 손 붙잡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딱 해요? 안 그렇죠. 엄마 품에 톡 또 이렇게 안기지 않겠습니까?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다시는 놓지 아니하려고. 저는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전까지는 내가 엄마 손을 놓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커서 보니까 지금 이제 철들어서 좀 보니까 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말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잡고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위한 가마의 행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 가마는 광야를 이제 지나서 신랑이 집에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잖아요. 이 광야를 지나 연기와도 같은 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가마의 행진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향품이 발리고 뿌려져 있으며 이스라엘의 용맹한 용사 60명이 호위하고 있으며, 이 가마의 건축자재를 보니까 최상의 건축자재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며 온갖 보석으로 내부를 꾸미고 있고 진귀한 자재들로 감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하나님의, 또 신랑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부와 힘과 존귀와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우리 주님도 이렇게 영광스럽고 위엄 있게 천군 천사의 호의와 찬양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혼인식보다 더 화려한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속의 사랑이
결혼에 이른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으며 불완전하지만 결국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불완전함은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녀의 사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여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디에서 삽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두렵고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환경을 만나는 이 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완전한 이 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사이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눈물 짓고 슬프고 애통하는 우리의 가정사를 보고,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크나큰 어려움을 바라보며 눈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환경들을 만납니다. 오늘 하루 그 환경을 정말 뛰어넘고 극복하면 내일은 좀 평화로울까 생각이 들었는데 웬걸요, 내일은 또 다른 불안함이, 두려움이,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부를 찾아 신랑이 가마를 보내듯이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전긍긍하는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무조건 우리를 향해 있음을 알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단어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삶 속에, 오늘의 삶 속에 두렵고 지치고 괴롭고 슬프고 애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붙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가 그런 사랑을 어디에서 구웠습니까? 지금 애타게 꿈에서 구웠잖아요. 꿈에서 구웠지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꿈속에서 꿈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꿈꾸듯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꾸듯 기도하며 꿈꾸듯 예배하고 꿈꾸듯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꾸듯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분명한 현실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마주보는 분명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기도는 정말 꿈을 꾸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 꿈들이 현실로 바꾸어주는 분명한 역사를 또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꿈꾸듯한 우리의 인생, 꿈꾸는 것 같은 이 새벽의 기도함이 분명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며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꿈을 꾸십시오. 이 꿈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꿈꾸듯 기도할 때 그 꿈이 현실에서 분명한 응답으로 이루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은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매일이 불안하고 두려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내시고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꿈꾸듯 기도하고 꿈꾸듯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기도의 꿈이 분명한 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꿈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